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인생길에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부터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된 뜻을 성취하기에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갈망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따르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편 32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기꺼이 순종함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이나 노새와 같이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고집쟁이가 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십니다. 이어서 시편 25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온유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다섯 번째 조건은 권고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권고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여섯 번째 조건은 상황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수업을 싫어하고 과학 점수도 그리 좋지 않다면
과학자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만 의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7번째 조건은 평안입니다. 성경이 모든 결정에 답을 명확하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평안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할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평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8번째 조건은 인내입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항상 즉각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